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순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냥 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이나 사역을 했던 아주 애정이 깊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잡히기도 하고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위에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늘 열정과 눈물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오늘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잡혀도 고난받아도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고요.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부름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간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그것이 주님에게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고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애쓰며 살고 있는가? 혹시 정말 나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그 길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말 열심을 다해 달려왔고요.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사명의 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는 되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가 영혼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이 영혼을 구원하는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아주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어도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못 죽어요. 나는 못 죽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열정과 시간과 심지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없다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흉내내는 사람이지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주님을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러며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초대교회 같은 박해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질문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도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란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나의 고백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늘 언약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갱신은 존 웨슬리 시대부터 있었던 감독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나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로 행하게 하소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을 위해 고난도 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낮아지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도 하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의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를 다 주님에게 드리며 가는 것, 그게 제자의 길이고요. 부름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요. 이 믿음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